우리 교회가 12번째 설립 감사 설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늘 기쁨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고, 오늘의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12년 지내왔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오셔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작은 교회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으로 달려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협력해 주신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장 나눔으로 섬겼고, 또 지역사회에 우리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정말 작은 교회가 하기 힘든 성경 암송학교,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임직자를 세우고, 그래서 처음 권사님, 그리고 처음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또 내년쯤에서 또 임직식이 거행될 거인데, 이만큼 장성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지만, 지역 사회의 주변에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여기실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기억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끊임없이 이런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하늘 기쁨 교회가 그렇게 본받아야 될 벤치마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따라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1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기억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이런 교회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고 그리고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맨 처음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3절을 딱 쭉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는데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로 소문난 교회, 기억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믿음의 역사가 뭐죠? 지나온 이력, 그것을 역사라고, 다른 뜻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을 이야기해요. 일. 믿음으로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일.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행하기 위한 일 또는 역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을 다했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5절에 보니까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내려가면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9절 10절 이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믿음이 생겨서 성령의 확신을 가져서 그들이 그동안에 진짜 의지하고 믿고 여태까지 지내왔던 자기들의 신, 우상이죠. 우리는 우상이니까 쉽게 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가족의 신, 믿음, 이런 것들을 바꾼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 지내는 집들 있잖아요. 예수 믿어서 제사를 안 지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가족들 중에 제사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본인도 여태까지 해오던 그 습관, 관습 따라서 늘 그때가 되면 교회를 다녀도 꼭 제사 음식을 차려야 될 것 같고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서 확신이 생기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 우상을 섬기는 일, 이것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힘있게 여겨지는 것들, 그것들이 뭐였죠? 돈, 여기 말하는 우상 말고도 우리가 우상처럼 여길 수 있는 것,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대신에 하나님만 제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일들을 감행하게 되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 대부분 다 우상 숭배하는 일로 아주 쩔어있던 지역입니다. 우리도 어느 지역이 특히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 있잖아요. 어촌마을 가면 막 깃발 많이 펄럭펄럭 하는 데 있고, 유성에도 어느 시장 근처에 가면 우리가 평소에 못 보던 깃발이 막 쭉 서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무슨 철학관, 무슨 동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지역, 조그만 단위의 지역에 가도 그런 지역이 특별히 있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바울이 선교했던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소아시아 그 지역에도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신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이나 이런 데 소아시아 지역 이렇게 방문해 보면 신전들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지역이었다. 그 정도로 큰 신전을 건립할 정도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젖어 있었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평생을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었잖아요. 믿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생명처럼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알고 내려놓고 그보다 귀한 생명과 같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내 속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칭찬했던 그 말씀, 그 증거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대언해도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살아 운동력 있고 힘 있고 우리를 능력 있게 붙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심기워지고 싹이 나고 크게 자라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됨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곳이고 예수를 믿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우리 보면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했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일,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그런 믿음으로 행할 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그전에는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게 됨으로써 변화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막 내어놓고 유무상통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교회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하는 믿음의 역사,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복음의 열정, 그런 것이 있을 때 초대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증가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다 할 수 있는 우리 하늘 기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 그거 있었다고 그러고 두 번째 뭐 나왔죠? 사랑의 수고. 여기 보면 믿음 나오고 사랑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올 것 같아요? 소망 나올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서를 수요일 강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수요일날 들은 사람들은 오늘 복습 같아요. 대답 잘하는 사람은 그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고 그리고 사랑하기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였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 마지막 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노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부연해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잘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데 있어서 끝내주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찐으로 사랑하는 교회.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고 찐으로 사랑하는, 요새 말로 젊은 사람들 찐이라고 하잖아요. 진심으로. 근데요, 사랑 앞에 사랑의 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고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 때문에 소모되는 힘을 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원래 원어가 그렇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따르게 되는 고통, 힘듦 이런 거예요. 교회 요새 리모델링 할 때 와서 이렇게 막 같이 도와주신 분들 해보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죠. 예. 힘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힘든 일을 자처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아낌없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 소모하는 일, 퍼주는 일, 이런 것들을 잘 감당했던 교회였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The Art of Love, 사랑의 기술, 예술이 아니고 기술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책이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이 많이 돼가지고 뭐 풍림, 그 다음에 뭐 범우, 문예출판사, 충신출판, 수도 없는 출판사가 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책이다. 여러분 읽어봤어요? 뭔 책을 읽는 게 오직 성경만 읽는 거예요. 이런 책도 필요해요. 그런데요, 거기에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뭐냐? 첫 번째가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다.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존중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담긴 말로 존중해서 표현하고 대해주는, 그리고 또 사랑은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죠. 무슨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나는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해, 이거는 1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주는 거예요. 주는데 어떻게 주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까? 주면서 내가 힘든 거예요. 힘들 만큼 주는 거예요. 내 노동을 줄 수도 있고 내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시간 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뭔가 책을 막 부지런히 설교를 쓴다든지 원고를 쓴다든지 이런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저는 막 마음이 막 바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 교인도 살아가니까 오시면 내가 다 그거 제껴놓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내놓는 것.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교회가 물질이 많아져가지고 부동산 사고, 교회 공동묘지 사고, 수양관 짓고, 선교센터 짓는다고 막 요란하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영혼과 마음을 얻기 위한, 거기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경 암송학교 했지 않습니까? 암송학교를 하면서 거기는 지출만 있어요. 꽤 큰 지출이 되었습니다. 하나도 그 어린애들이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돈을 내놓겠어요? 기부를 하겠어요? 교회가 거기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 우리가 형편이 넉넉해서 막 투자해도 샘솟는 물처럼 부족함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아도 거기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선교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선교도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정말 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불을 못 켜고 전략하고 수돗물을 아끼고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택시 타고 가는 것 그 돈이 아까워도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고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되도록 하는 것,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우리가 12월 4, 5, 6일 날 김장을 할 겁니다. 제가 다른 건 이야기 안 해도 김장 언급하시라 이야기하는 것,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라. 나는 헌금했으니까 나는 끝났어가 아니라 헌금도 하시고 오셔서 봉사도 하시고, 하다못해 바쁘면 틈을 쪼개서 바카스라도 사고 가지고 하시는 분들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도 큰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은 수고를 동반해야 돼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기에 그가 매를 맞는 그런 수고와 그리고 핍박받는 고통과 잠을 못 이루는 거, 때로는 굶주린 거, 이런 것을 참아내지 않았습니까? 희생과 함께 고통까지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수고예요. 수고, 사랑의 수고. 이것을 누가 잘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했다. 누가 잘해야 된다고요? 하늘 깊은 교회가 잘해야 된다. 이번 김장 나눔 사랑 듬뿍 넣어서 담는 김장 나눔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에 수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로 기억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아내는 거예요. 왜 어떻게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그거 참아내면 뒤에 좋은 것이 있을 것을 아니까.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를 갖게 되는 것은, 그래서 순교까지 감행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러면 이 땅에서의 짧은 삶 동안 내가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 살면 영원한 끝나지 않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지키고 사는 것 아닙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견뎌내는 것 아닙니까?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면 핍박도 오고 또 여러 가지 곤란한 것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때도 혹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질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받게 될 너무나 찬란하고 복된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영원한 그 나라가 내 것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떠난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전하는 일 쉬지 않고 또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해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너의 인내, 성실함, 그거 내가 인정해 줄게. 우리를 보듬어 주시면서 지나간 날의 우리의 수고를 잘했다고 토닥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것을 같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늘 깊은 교회 가족들 되신 것을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